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이 말씀, 성전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은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라고 아마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든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굉장히 크게 분노한 사건이에요. 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둘러 엎은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이 있어서, 즉 그 유대 절기가 있어서 1년에 3번씩은 꼭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절기가 무엇이죠? 네,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같이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큰 명절,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판매를 하고 매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크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 옆에 있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모든 동물들을 내리치어서 다 내쫓고 그 돈 바꾸고 있던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표현하면 제가 예수님이랑 여기서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다 둘러 엎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크게 분노하셔서 모든 것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오늘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왜 사람들이 이 동물을 팔고 있었을까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막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그 행위들이 필연적으로 사실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 야유회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디아스포라가 뭔지를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많은 전쟁도 겪고 또 식민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로 끌려갔던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이 유대 지역에만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 국가들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런 좋은 절기가 되면요, 미국에 살고 있다가도요 이스라엘로 넘어와요. 그 절기가 되면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워낙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강했기 때문에 멀리 살고 있었더라도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성전에 참여하려고 멀리서도요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뭐 가족들을 만나기도, 그런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뭐 한 50km 정도 넘게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오잖아요. 말을 타고 오거나 나귀를 타거나. 근데 성전에 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물을 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온다면 이 제물을 끌고 오기가 힘들어요. 제물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물은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다가 막 문제가 생겨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조금 그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성전뜰 그 마당에서 왜 소와 양을 팔았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멀리서 가지고 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홀몸으로 왔다가 이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었어요. 당시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금도 우리가 이제 돈을 바꾸잖아요. 그 뭐죠? 환전을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던 돈을 이제 바꾸어서 이 지역에 있는 돈으로 바꿔서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과 이제 동물을 팔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배를 드리기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의를 위해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야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처음에야 그랬지만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많은 시간 쌓이면서 이제 6월절이나 뭐 이런 오순절이나 어떤 이런 명절이 되면요, 그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이 동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목돈을 버는 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판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날에 먼 곳에 사람들이 오니까요, 거기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성전 앞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얘기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요, 그 돈을 바꿔주면서 과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재물을 팔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야 되니까요, 너무 이걸 뛰어가지고 가격을 뛰어서 재물을 판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야, 성아, 요즘에 교회 가면 구약 신약 팔아갖고 약 파는 목사들 많아, 막 이랬거든요. 막 약 파는 목사들 많다고 그랬어요. 구약 신약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 꿰가지고 헌금 뜯어내는 목사들도 많고,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있잖아요. 교회인데 뭔가 약 파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들은 지금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마음만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크게 분노하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며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으셔서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인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던 이 예수님의 열심이 이 부패했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열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살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모습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심히 노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히 노하셔서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셨잖아요. 왜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제 목적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주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지만 퀴즈를 내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성소, 장막,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정답이 이미 대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셨던 이 모습 그대로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을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것들로 만들었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 성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요 기도입니다. 장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새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모든 걸 계속 가지쳐가지고 계속 코어로 온다면 이 핵심으로 온다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정답인데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도 있고 내 어떤 범위를 아뢰는 것도 있고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교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계속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냥 불상에 가서 절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죠. 사실 하나님이 기도라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이 행위를 주신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경륜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해왔거든요.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해오면 해올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뭔가를 막 비전을 어떤 꿈을 구하는 것도요 지칠 때가 있고 그게 구하는 게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할 때 진짜 어떠한 간구를 아예 안 올리고 그냥 앉아있을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가끔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제 안에 임하기를 계속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원하는 실생활의 필요를 구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걸 전혀 안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어떤 내 필요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도요 기도 생활이 늘어지면 늘어날수록 그냥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 자체 그걸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결해지는 그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남녀가 막 불붙듯이 사랑을 하면 데이트를 하면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야구도 보러 가고 축구도 보러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데 이제 뭐 하고 하면 이제 그냥 카페에 가만히 앉아 있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이제 편해진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자체가 뭘 하기 위함이 그냥 그 가치 있는 자체를 위해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냐? 아니 그게 더 깊어졌다는 관계거든요. 근데 또 너무 활동을 안 해서 문제이긴 하죠. 여하튼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가장 코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 안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간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핵심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교통하심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곧 이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준 이유는 제발 이곳에서 세상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어떠한 세상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끊어졌잖아요. 이 에덴은 태초 처음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템플과 같았는데 거기서 끊어져서 인류가 스스로 살아가게 됐어요. 사탄의 노예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이삭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이제 한 백성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게 장막을 세운 거거든요. 이 장막이 사실은 성전의 가장 기초잖아요. 이 장막부터 성전이 시작된 것이고 이 장막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막이 세워진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성전을 잃어버렸던 인류가 이 장막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서 이 성막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 임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도와신 것이에요. 당연히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많은 부차적인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던 인간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이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고 거룩한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봅시다. 뭐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주신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지금 돈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익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저 멀리서 왔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 명절에 하나님께 관심이 1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유대인이라면요, 그러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의 눈이 있던 게 아니라 돈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에요. 내 삶, 내 복, 내 자신, 내 이익에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민지자매님이 마지막 즈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과 내 이익과 내 복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라는 멘트래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서 이게 들리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 이제 그랬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그냥 목돈을 버는 날로 여긴 것이죠. 스스로의 이익의 도구요, 이익의 장수가 된 게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있던 것도 맞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온전한 목적으로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8일 만에 그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두 명이 있는데 안나라는 어떤 여자 할머니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늘 성전에 밤낮으로 나와 기도했던 사람인데 장사하는 마음으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한 가지인데 메시아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가 오음을 이들은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기로 밤낮으로 성경에 와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안나라는 여자는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서는요 한평생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요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한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찾아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기도의 가장 핵심, 늘 메시아가 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가장 큰 중심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늘 껴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에 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그냥 삶은 혼자서 살아가지만 필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필요를 떠나서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느껴지는,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작은 선택이나 만남이나 어떤 것들까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죠.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면, 뭘 결정해야 될 때 꼭 성전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가요. 왜 그렇죠?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삶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렇죠?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모든 선택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는 교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때 이 GBM 선교회 거기 나아갈 때 목요일 날 저한테 이정환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요일 날 연락이 오셔서 선릉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 뭐 나눌 게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때도 예배 드리다가 만난 분이기 때문에 뭔가 뭐 하나님이 또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2시에 만나기로 해서 제가 집에서 아침에 금요일 날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밥을 먹고 나갈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제가 거기 사무실을 가기 전에. 그래서 사무실을 가기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뭐 이제 장로님도 만나고 또 저희 뭐 대표님도 만나고 또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에 가면은 뭔가 대화가 나올 게 분명히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가서 뭐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만남과 모든 대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1시간을 기도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기도의 열매인지 여기 오셨어요. 이게. 여하튼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늘 하나님 중심적이어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좀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 저는 아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주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은요,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는 내가 기도하라고 성전을 줬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사실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분노하신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둘러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그 완악한 마음, 결국 내 삶의 쾌락과 안락과 이익과 내 삶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엎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러엎으신 것이죠. 조금 정리하고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눌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신 것은 이 성전을 주신 그 제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하신 것인데, 이 성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게 바로 이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공유하시고 교훈하시는지를 좀 보아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가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이 사실은 성전은 아니죠. 오늘날 가장 핵심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그렇죠. 그건 이따 이후의 부분에 나올 것인데, 여하튼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교회, 이 공동체적인 교회를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 성전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실레아 교회라는 이 성전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 무엇을 위해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일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일 때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다시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며,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어떤 이익과 어떤 유익들을 바라는 게 참 좋지만요,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에 올 때 단순히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어떤 뭐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그 축복만을 바라면서 온다면요, 사실 그게 결국 장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내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장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찾아가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는 우상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신의 삶의 축복만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우상들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모든 형통의 복과 여러 가지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겸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게 핵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모일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뭐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되고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구하며 나오는 게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많은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삶에 어떤 이익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또한 그러한 설교만을 우리가 한다면요, 교회는 결국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회개하고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하지 않는 교회는요,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얼마나 그 자기 개발적이고 일상생활의 어떠한 그 지혜만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없고 그냥 실용적인 메시지만을 하는 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메시지를 할까요? 순간순간만에 그 필요를 충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가 말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타락해가고 정말 세속적인 게 막 그 세속의 물결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순결한 신부와 정금과 같이 모여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치유의 기적이든 축복의 기적이든 많은 하나님이 부은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축복이 없을지라도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실레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는 곳이 아니라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가 올라가는 교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내쫓지 않으시고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금 강조하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과 교통하고 매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분노하라. 아멘.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대지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인사이트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러한 장면은 여기 하나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놀라운 장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약간 무력을 사용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특별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이처럼 크게 화를 낸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를 낸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릴 것인데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분노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즉 인간의 탐욕과 이익으로 변질됐을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분노를 표출했을 때는 교회가,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인간의 냄새가 있고 영이 운행해야 되는 곳에 육신적인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인간의 탐심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서까지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타협했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성전인 교회가 교회의 제 기능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10,000개가. 통계적으로 3년 동안에. 개척교회니 상가교회니.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질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올리는 입술을요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가장 욕을 먹은 것도 가장 피해를 본 것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제가 그때 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중이 떠중이었던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안 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던 입술을 다 막아버렸다고 생각해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저희 교회만 너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만개가 문을 닫고 있을 때 저희는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성도가 한 5명, 이제 좀 했을 때는 뭐 8명 정도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딱 2주만 예배를 멈춰서 3년 동안에. 3년 동안 모든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저희는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러 왔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교회 장소가 너무 작기도 했는데 아유 여기는 그냥 가야겠다 이러더니 몇 주 나와서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모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좀 떨어져 앉으시고 조용히 들으세요.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 그 뒤로 안 왔어요. 저희는 3년 내내 진짜 그냥 저도 막 목회자로 훈련되고 있었는데 와 그때는 제가 막 더 약간 성격이 더 막 다혈질이었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이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막 여기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텐데 회개만을 계속 외쳤어요. 회개 이거 아니다. 뭐 이거 크리스찬 아니다. 막 이러면서 다 지옥한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약간 제가 그러진 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너무 갑자기 뭐 저희 교회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노끈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을 내쫓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짐승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흩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한국 교회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흩어졌었잖아요. 뭐 다시 이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는 것은 교회가 재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설교가 설교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모든 기도가 기도의 역할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나고 세상의 일들이 선포되면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교회는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정결해지기 위해 교회를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모습을 얘기하는 제 마음에 이게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어서 소리치지 않고 그러시지 않은 분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다 둘러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굉장히 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도 성전이 타락할 때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설교 그런 메시지만을 바른다면요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떠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그 교회를 징계하고 계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 되야 되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뭐라고 했죠? 열심으로 분노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는 걸 말해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또한 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하나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한 분노에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열심에 관한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심의 분노를 내는 것은요,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분노를 표출하고 어디에만 우리의 화를 쏟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화를 내도 되고 분노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때 거기에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때 거기에는 열심으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때 거기에 화를 내셨어요. 그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세워진 우리의 성전 안에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유혹과 더러운 정욕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디에 화를 내야 되냐면 이 성전을 더럽힌 나 자신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채찍을 들고 내 자신의 죄악에 채찍을 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짐승처럼 변해가는 내 심령을 분노를 통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거룩을 향한 열망, 정말 복음의 구령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것,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한 유일한 분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러 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화를 내려고 할 때도요, 예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유일하게 분노를 표출한 것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내야 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유혹과 우상과 이익과 탐심을 위해 애통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 스스로에게 채찍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화를 내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분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엎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됐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향해 기록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이 막 가득하니까요, 그 열심이 자신 안에 불타오른다는 것을 표현한 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그 마음이 불타오르니까요, 그게 성전에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매매하고 장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화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스스로에게 둘러엎어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딱 안 오셨어요. 승원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승원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나눔을 하시는데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3주 동안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자기에게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원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대요. 막 화를 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지 않고 화를 내니까 제가 그게 기억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스스로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심령의 거룩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자신에게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와이프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한 번도 주님은 화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허락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화내시기 바랍니다. 이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에게 화를 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저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마시되 교회가 변질되어 간다면 여러분 화를 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기능을 잃어가고 목사가 기능을 잃어가고 성도가 잃어간다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서로 더 다름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뭐라 해주지 마시고요. 서로의 열심을 위해 서로의 거룩을 위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시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만 거룩한 분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세 가지죠. 첫째, 일단 예수님은 교회가 더럽혀질 때 분노하신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내 스스로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더럽혀질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껏 소리치시고 스스로에게 마음껏 가슴을 치시고 마음껏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치십시오. 그거는 정결케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이미 나온 것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뒤로 엎으시고 예수님에게 막 책망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선포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죠? 더 이상 이제 이 성전은 중요치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였죠.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 얘기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 성전으로 예표되어 있었던 이 예표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더 이상 교회는 이런 건물이 필요치 않아요. 이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천막에 있어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건물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옛날에는요 이 성막과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심판을 대속해 주시고 모든 휘장을 찢어서 하늘의 지성소의 대지상이 되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실 이 교회도 필요 없고 어디도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지하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미 성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지? 이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건물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통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이 건물의 교회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기 위해, 우리의 어떤 말씀을 나누기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이상 사실 우리는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왜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체가 되시고 그와 연결된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모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늘 어디서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15분이 돼도 상관없고 솔직히 3분이 돼도 상관없어요. 제발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오늘 매일 매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분별을 하든 어떠한 판단을 하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나는 열방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짐승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매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육적인 탐심이 가득할 때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이거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계속 내 이익과 이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세상적인 탐심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엎으실 것입니다. 둘러 엎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성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노끈으로 둘러 엎으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둘러 엎고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위험한 얘기인데, 막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강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죠, 그렇죠? 감기 하나 걸렸는데 뭘 죄를 보면서 감기에 걸렸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둘러 엎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 내 스스로의 성전에 얼마나 거룩함이, 정결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형통하지 않은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아주 지혜로운 얘기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형통하지 않은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뭔가를 주님이 드러내실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거룩이 사라질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과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만약 그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들과 하늘의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대로 늘 다름질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요청하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스스로의 거룩을 위해 분노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셔서 다음 한 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것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